할렐루야. 8월 14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삼위일체의 삶. 삼일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주 앞에 선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 최대의 핵심의 말씀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이 두 말씀의 핵심을 안다면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가르쳐 주셨겠지요. 거침없이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다 밝히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누굴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적혀져 있는 비유,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선조가 삼일체를 만들어냈지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말씀은 없지만 뜻이 있습니다. 삼일체의 뜻이 있습니다. 각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삼일체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령은 성신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는 성신인데, 구약에는 성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을 성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성신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성신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악신입니다. 악신. 성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영을 누가 내려줍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악령을 누가 내려줍니까? 악신. 악신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 아닙니까? 그럼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쉽습니다. 성신, 거룩한 신을 누가 내려줍니까? 네,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거룩한 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악한 신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사탄이요. 거룩한 신을 가져오는 영은 바로 천사입니다. 네, 이렇게 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바로 넘어와서 성령이나 성신이나 이 단어는 다른데 같은 뜻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신입니다. 성령을 누가 가져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큰 은혜를 누가 가져옵니까? 반대로 성령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악령입니다. 악령을 누가 가져옵니까? 바로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악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 그 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아니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풀어집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리의 영,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보혜사라 하였습니다. 그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내가 가야지만이 보혜사가 올 수 있다. 내가 가야지만이 진리의 영이 올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 왔습니까?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말 못하잖아요. 마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처럼 그러한 존재, 예수님 같은 존재가 오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누굽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면 바로 온다 했습니다. 온다. 마치 바로 오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바로 성령이다, 보혜사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다, 그리스도 메시아 재림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반푼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소리인데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소리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럼 진리의 영, 보혜사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나를 증거한다. 내가 가르친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하늘의 거룩한 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그가 살아생전에 전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너희들도 부활하리라. 부활이 무엇입니까? 육신 부활이 아니죠.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썩어질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죠. 이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전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어떻게 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동물의 혼은 왜 하늘로 못 올라갈까? 영이 없으니까, 속사람이 없으니까,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지 않으니까.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만물을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원래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저 하늘나라에 계신다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저 봐봐, 덜풀도 덜국화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데 하물며 사람이랴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봐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내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은 지도자로 표현했고, 그리고 선한 선생님은 누구요?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서대만 집사가 순교할 당시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각각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를 감행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변명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론을 준비시켜놨다. 그 모세는 생각하죠. 아론이 과연 나를 믿을 수 있을까? 나하고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아론이 출애굽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자신도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도 믿기 어려운데 아론이 과연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그가 너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너의 말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시대가 있었듯이 하나님을 본 자가 있을진데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입니다. 왕과 왕세자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부모님은 아들, 딸과 하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손대는 것은 아들을 손대는 것이요. 아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아버지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모시고 섬긴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누굴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머리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닮았습니까? 우리를 닮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진과 그림은 없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은 또 AI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성과 정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외모가 여러분 이상형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시할진데 무엇을 생명시합니까? 그의 사성과 정신, 그의 마인드, 그의 철학, 바로 그가 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삼위일체의 삶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바로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를 하실진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회방했습니다. 성령을 거슬리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지요. 그러나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룩한 영, 바로 천사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똑같은 천사인데 천사가 사탄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이 땅의 섭리 역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태양이 너무너무 소중하듯이 태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태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예수님이 태양신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놀라운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문자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양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어렸잖아요. 인류가 어렸습니다. 영적으로 어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혼난다. 너 죽는다. 큰일 난다.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은 깜짝 놀라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그때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듯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자세히 아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버리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늘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왜 믿냐? 왜?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지켜보고 사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고 나서 야 이제 죽었다. 야 죽었으니까 끝났다. 사탄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웠습니다.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을 쓰고 오신 예수님, 창세부터 빛으로 계셨던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왔습니다. 아기 예수라는 몸이 탄생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나타난 영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 영혼은 우리와 같은 영혼이 아닙니다.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빛입니다. 빛. 그 빛. 바로 성자죠. 바로 이 예수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인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존재를 사탄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해달라 기도하였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바랬는데 사탄은 고개 숙여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 부활했는데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네, 부활하셨지요. 그러나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씀을 누구한테 줬다?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다른 제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마테마가 누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주었다?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아주 깊은 말씀, 아주 깊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죄인을 위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영혼이 어디에 갔다?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영옥에 있는 자들은 누구다?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고로 구원의 역사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노아 가족 8명이 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 죄인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사함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 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서 본격적인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탄들은 고개 숙이고 떠나갔지만 천사들은 오 호산나 할렐루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박해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사람이 사자밥이 되고 목뱀을 당했습니다. 그 로마 박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고 로마에 결국 국교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 또한 마찬가지. 구한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천주교 핍박 100년을 여라고 합니다. 100년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목뱀을 당했습니다. 선량한 아주 꽃다운 여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특히 일제에 앞선 우리의 독립군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천주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안중근, 열사, 윤봉길 열사 그리고 유한수 누나 셀 수 없는 사람들 김구 선생님 모두 다 천주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또 받습니다. 천사들이 부어줍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
일제치 않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고 있다. 저 사탄을 대적해야 되지 않겠냐.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친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였지만 아니, 독립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밖에 없는 육신을 하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신기합니다. 삼위일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삼위일체, 영적인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육적인 삼위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총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총사. 우리는 삼위일체가 아니죠. 삼총사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 베드로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마태를 중심해서, 스데반을 중심해서, 아나니아를 중심해서 옆에 많은 제자들과 인천사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삼총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표현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함께하니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섭력사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과 쌍백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삼일체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이라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이 말씀이 있음에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 사회를 물랑케 하는, 영적으로 물랑케 하는 그러한 자들과 맞서서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주장하는 내가 진리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진리의 영, 보혜사다, 그 말이 쏙 들어갈 것입니다. 네, 오늘 귀한 하루,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몰랐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믿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우리를 일꾼 삼아서 역사하는 그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는 섭리사는 예수님을 절대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 삼아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것이며 부족한 말씀이 있다면 더 완전한 말씀으로 둔갑시켜 더더욱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만지고 보고 듣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부활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